오늘은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의 봉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지성소의 봉인 역시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말씀이 열리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의 내부의 모습을 보면요, 이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전벽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의 그 내부의 모든 벽들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성소 내부의 모습을 보면 그 안이 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그룹의 얼굴과 종려나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원래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에스겔 지성소 안에는 그 안이 텅 비어 있고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성소의 모든 벽면에 그룹과 종려나무의 형상만 새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에스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과 종려나무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종려나무는요, 성경에서 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의인을 의미한다는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룹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룹의 얼굴들의 모양을 넷으로 설명하는데, 그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며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좌편은 소의 얼굴, 그리고 넷의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룹의 얼굴을 네 얼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1장에서 그룹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원래 그룹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최고의 천사를 말하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 그룹이 가진 네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왼쪽에는 소, 오른쪽에는 사자, 뒤쪽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고 하면서 네 얼굴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룹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룹이 가진 네 얼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이 갖고 있는 네 얼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룹의 네 얼굴은 사실상 구원의 과정을 증거하기 위한 얼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보면요, 그 과정이 뜰, 성소, 지성소의 과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뜰에서 피의 은혜를 받고 성소에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드디어 우리는 하늘과 땅의 왕 같은 성도가 됨으로써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은 또한 내 얼굴의 과정을 통해서도 완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짐승 같은 모습, 즉 소의 얼굴을 가진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떠한 짐승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태초에 죄 없는 아담 같은 사람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드디어 우리는 땅의 왕, 사자의 얼굴과 하늘의 왕, 독수리의 얼굴, 그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왕 같은 성도로 완성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룹에 내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것은 이 땅에 짐승 같은 죄의 멍에를 진 죄인들이, 소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왕이 되는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을 내 얼굴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룹에 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룹의 내 얼굴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면 내 얼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통해서 에스겔은 그룹의 내면, 즉 내 얼굴에 대해 기록을 하는데요.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에스겔 1장과는 조금 다르게 첫째 얼굴을 소의 얼굴이 아니라 그룹의 얼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에스겔이 처음에는 그룹의 얼굴을 소, 사람, 사자, 독수리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10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소의 얼굴은 곧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죄인의 얼굴과 같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마치 그룹도 죄인 같은 소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소의 얼굴은 죄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섬김, 희생, 겸손 등의 소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은요, 이 땅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도 처음에 구원을 시작할 때는요, 물론 죄의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의 얼굴은 그룹이 가진 소의 얼굴처럼 섬김, 희생, 겸손과 같은 긍정적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소의 얼굴과 그룹의 얼굴을 이렇게 번갈아서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룹이 가진 소의 얼굴은 당연히 죄의 얼굴이 아니라 신성의 얼굴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소의 얼굴 역시 신성의 얼굴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그룹과 소의 얼굴을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 안에 새겨진 그룹들의 얼굴을 잘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 사자의 문제인데요. 이 어린 사자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에스겔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매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두 얼굴 중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인데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며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모든 성전 벽이 다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대로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같은 패턴이 성전 전체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룹의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라 사람과 사자 이렇게 두 얼굴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사자의 얼굴이 어린 사자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두 얼굴을 가진 그룹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풀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그것은 초보의 성도, 이제 막 구원을 시작한 어린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처음에 소의 얼굴을 가진 상태에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사람의 얼굴을 회복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다시 땅의 왕 사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막 성소에 들어온 초보의 성도, 어린 성도는 앞으로 땅의 왕 사자가 될 수 있는 왕세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왕세자의 자격이 있는 것을 에스겔은 어린 사자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막 성소에 들어온 어린 성도는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스겔은 이 어린 성도를 하필이면 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면요. 그 이유는 이 어린 성도가 아직은 어린 존재, 즉 어린 그룹에 불과한 존재지만 앞으로 장차 하늘과 땅의 왕이 되며 또한 내 얼굴을 가진 완전한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성도, 두 얼굴밖에 없는 어린 성도를 어마어마한 이름, 즉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준 겁니다. 이제 그룹과 종려나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종려나무들을 반복해서 새겨 놓으셨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두 얼굴을 가진 그룹들을 새겨 놓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룹과 종려나무를 반복해서 새기도록 하신 그 이유,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그룹을 보면 원래 성경이 증거하는 그룹의 얼굴은 내 얼굴이죠. 그리고 내 얼굴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땅의 성도들이 내 얼굴을 완성을 해서 하늘과 땅의 왕 같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 새겨진 그룹의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닌 두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아직 어린 성도, 즉 어린 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서 속히 장성한 사자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완성을 해서 하늘과 땅의 왕 같은 성도가 되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 그룹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만 새겨져 있는데 이들과 달리 종려나무들은요, 이들은 출입문이나 혹은 성전의 중요한 장소마다 모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성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참 의인들 혹은 사역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이렇게 반복해서 새겨져 있는 이유도 이들이 어린 사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어린 사자들이 내 얼굴의 과정을 완성해서 어서 속히 하늘과 땅의 왕이 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룹과 종려나무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종려나무와 그룹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새겨 놓으신 그 비밀이 뭐냐면요. 그것은 종려나무처럼 내 얼굴을 완성한 장성한 성도 혹은 사역자들이 아직은 두 얼굴밖에 없는 어린 성도들과 함께 하늘과 땅의 왕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즉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려나무와 그룹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새기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에스겔 지성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즉 에스겔 지성소 안에 왜 법궤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는 이유는 바로 뜰에 있는 번제단 때문입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강에서 설명하면서 그때 번제단이 크게 두 부분, 즉 아래 받침대와 위에 제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받침대는 1척, 2척, 4척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단계 구원의 진리, 즉 구원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위에 있는 제단은 12 곱하기 4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 1이 육체 2를 입고 죄인 4를 위해서 죽으신 것, 즉 주님의 피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법궤를 잘 보면 법궤 역시 번제단처럼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궤 윗부분은 속죄소 뚜껑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궤, 즉 상자 모양의 언약궤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속죄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죽음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신 것, 즉 피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요, 그 안에는 세 가지 성물,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쌍난 지팡이는 생명, 만나는 떡, 십계명은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생명의 떡의 말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떡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이나 법궤는 똑같은 목적, 즉 피와 떡의 두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러면 이 번제단과 법궤의 목적을 완전하게 완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당연히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번제단이나 법궤가 모두 똑같은 피와 떡의 구원, 즉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면요, 드디어 우리는 에스겔 지성소에 왜 법궤가 없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번제단 하나만 있어도 법궤의 목적인 피와 떡의 구원을 증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궤가 있을 필요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번제단 하나만 있어도 법궤의 구원은 물론 피와 떡의 구원,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까지 성경의 참 구원을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 지성소에 왜 법궤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법궤보다 번제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없애고 그 대신에 번제단 하나만 에스겔 성전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법궤가 없는 에스겔 지성소는 그저 형식적인 장소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얼굴밖에 없는 어린 그룹들, 즉 초보의 성도들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저 교육 장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진짜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진짜 지성소에 대해서는 다음 5강 가을절기의 봉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